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된 삶의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나와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할렐루야.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9월의 새로운 날과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마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거짓된 것들을 숭배치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크신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죄에 무디갔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라버린 참의 눈물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선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는 진실된 마음과 기도로 채워주셔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큰 뜻을 가지고 세워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 이 시간까지 강건케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 이루기 위해 불러 모으신 사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모두를 충만케 채워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험한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힘들 때마다 주신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아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회복되어 주님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더 귀한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지켜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땅 끝까지로 주민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준비하는 단기 선교팀과 현지 선교지구에 똑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죄악의 그늘에서도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그 일을 위하여 섬기시는 현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더 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그 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쓰임받는 곳마다 큰 열매 맺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앞에를 참여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믿사오며 그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을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치유와 위로와 기쁨으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으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또 있겠죠. 그때는 조금 더 우리들이 제가 좀 더 또 잘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정말 바라지는 않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떠나보내는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동시에 또 우리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 또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믿음직하고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구나,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그런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 가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직하고 참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합니다. 6절에도 보면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곧 일어날 일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곧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금방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어지지만은 여기서는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내일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 2000년 동안 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온다고?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또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다음에도 없겠지. 그렇게 여유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라 곧 내가 오겠다. 12절에도 20절에도 반복해서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곧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직하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알파는 헬라어 그리스 글자의 제일 첫 번째 글자예요. A에 해당됩니다.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
근데 처음과 마지막, 시작이며 끝이다. 그냥 단순하게 뭐 처음이고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을 맺는다.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한번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 되든가 말든가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이루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이 말씀의 확실함을 다시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뭘 증언해요?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고 19절에는 무엇든지 없애버리면 뭘 없애버려요? 생명나무와 그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진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중에 작은 것을 갖다 또는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더하거나 뺏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에게 있어서 분명히 확실해. 이 가짜 아니야. 그냥 이렇게 뭐 영화 스토리에서 무슨 일어나는 뭐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과 같은 만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반드시 내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고야만은 신실하고도 진실된 말씀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은 뭐냐? 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지켜야 한다.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해서 딱 묶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거는 뭐 단순하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 담아라 이겁니다. 마음에 담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뭐 해라 그랬어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뭡니까? 그냥 성경 몇 구장 몇 절에는 뭐가 있고 뭐 어디는 뭐 나는 시편 23편을 다 외울 수 있고 뭐 나는 뭐 로마서 8장을 다 외울 수 있고 그게 아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아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냥 수단입니다. 아는 건 뭐예요? 그 아는 것을 진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해요.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믿고 신뢰하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개가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뭐다? 지키는 거다. 아는 것은 뭐다? 행하는 거다. 기억하는 것은 뭐다? 기억하는 대로 사는 거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동전에 어떻게 보면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누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대로 나는 살기는 싫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배우고는 싶은데 근데 나는 보니까 뭐 성경 말씀은 이 세상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나 성경대로 살기는 힘들 것 같아. 나 성경대로는 안 살고 싶어. 그는 성경을 갖다가 안 믿고 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믿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길을, 나의 삶의 표준을 이제 거기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키는 거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야, 너 나한테 절하면 안 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나는 어떤 종냐? 천사가 누구라 그래요? 나도 너와 너의 동료들,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나 사도 요한이나 또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도들이나 다른 어떤 종이나 그들을 갖다가 다 묶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에는 누구? 주님의 종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예언자들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종이고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진정한 사역자입니까? 그렇죠? 뭐 저처럼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역자가 아닌 거죠.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뭐 하라 그래요? 이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 봉인한다는 게 뭐예요? 닫았어. 어디에다가 숨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왜 봉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는 배워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는 따라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의 능력을, 순종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뭘 약속합니까? 오늘 보니까 뭘 약속해요? 뭘 약속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 12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뭘 약속해요? 상을 가지고 간다 이야기하죠.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이 초청의 말씀인 거죠. 11절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으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어렵습니다. 잘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 더러운 채로 있어라. 아니 이때까지 실컷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키라 그래라 놓고 이제는 뭐 지킬 필요 없어. 이때까지 이제 너희들 뭐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와닿지 않죠. 사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적인 당시의 어떤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핵심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문장에 있어서의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어요? 이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그대로 있는 것.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건데 하나 앞에 거는 뭐예요? 불순종한 채로 그대로 있는 것. 뒤에 거는 뭐예요? 순종하는 채로 그대로 있는 것.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채로 그대로 있는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후자가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의를 행하고 지금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걸 그대로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게 킵고잉해. 잘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좀 더 내 마음대로 좀 쉽게 살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그렇지. 하지만 그거 따라가지 마.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들의 길로 행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게 너희들이 막 따라가고 너희들이 그 삶을 갖다가 동경하고 너희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말고 너희들은 어디로? 의를 행하는 대로 거룩한 채로 그대로 계속하여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을 벗어나지 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12절 읽었죠? 그래야, 말씀을 지켜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에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믿음의 행위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는 그런 표현도 하셨죠. 야,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무슨 상을 기대하냐? 야, 너희들이 이거 옛날의 종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면 당연히 그 월급을 받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옛날에는 노예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무슨 월급이 어디 있어요? 월급 없어요. 그렇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땡큐한 거죠. 이게 옛날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일로 우리를 갖다가 식구로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시덕지지. 우리가 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저런 것들을 했는데요, 자랑하고 그럴 게 뭐 있어.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상급을 기대할 마음 가질 필요도 없죠. 그냥 그 자체로도 감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상을 안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뭘 약속하느냐면 너희의 믿음의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의의 면류관을 줄 거야. 생명의 면류관 줄 거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도 진짜 누가 더 상을 많이 1등이니 2등이니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더럽고 치사한 이 생활을 갖다가 내가 해왔는데 천국 가서도 그러면 1등, 2등, 3등 또 저 밑에 꼬레비 이렇게 나뉘어지냐.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또 이런 또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별로 믿음대로 행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도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믿음대로,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의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물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바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알지만은 그거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러다가 천국 갔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의일까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한 사람을 더 높이 여야죠. 그걸 갚아줘야죠.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상받아야지.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과, 요새는 그런 말 많이 쓰죠. 공정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만 공정하다 그러죠. 결국에는 다 남한테만 공정하고 자기한테는 공정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실까?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딱 나오죠. 양의 문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짜 내 양은, 진짜 목자는 문으로 들어와. 그런데 가짜 목자는, 도둑은 어디로 들어와요? 문으로 안 들어와.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성문으로 도성을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백성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자기의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자기의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자주 나왔던 표현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다. 희게 하였다. 근데 이제 7장 14절하고 오늘 14절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 빨았다라고 하는, 이 7장 14절에서 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위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22장 14절에서 이야기할 때 깨끗이 빠는 이라고 했을 때는 이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빨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 있었죠. 세족식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갖다 씻어 주려고 하니까 베드로, 예수님 나는 발 안 돼요. 나 그냥 내 들어온 것을 어떻게 그냥 목욕이나 해야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 번 씻은 사람, 한 번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한 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찌들고 묻는 이 세상의 때,
이 세상에 이 발에 이 냄새나는 이 발냄새는 씻어야지. 그것은 매일 씻어야지. 한 번 씻고 말면 안 돼. 라는 것이죠. 한 번 목욕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한 번도 세수도 안 하고, 뭐 발도 안 씻고, 그러면 안 돼. 한 번 목욕한 사람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한 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씻어진 사람도,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찾아오서 이렇게 쪄드는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의 더러움은 계속 씻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방식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혹여라도 때가 묻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그 예수님의 피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친밀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해라. 너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겉옷을 빠는 건데 그 겉옷을 빠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와 같은 이 더러움을 계속 씻어내야 돼. 계속 빨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이 없어야 돼.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과 마술쟁이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 15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은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용과 뱀에게 머리를 숙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왔던 것이 하나가 황제 숭배 사상이죠. 황제 숭배 사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먹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고 누구에게 황제가 나의 주라고 나의 신이라고 나를 갖다가 인도해주고 나를 갖다가 먹여 살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 오늘날에는 뭐 황제가 누굽니까? 오늘날에는 아마 많은 경우 돈이 황제가 되어지겠죠.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황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황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즐거움이, 나의 쾌락이 황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뭘로 삼는?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 그게 나에게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뭐 하나님이 있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거기에 전부 집중하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개입니다. 미안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들은 똥개입니다. 똥개. 훈련받은 개들이 아니고 먹을 것만 주면 좋다고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냥 뭐 이 도둑인지 뭐 강도인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앵기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망하고 있어. 뭐에 망하고 있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 구약에 보면 이세벨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 누굽니까?
아합의 마누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무상숭배로 이끈 아주 그냥 이 표독하고도 흉측한 이 마녀 같은 이 왕비입니다. 이세벨의 정신이 뭐예요? 욕심, 쾌락,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자신의 도구로 삼는, 그게 이세벨의 정신이지. 그 다음에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지금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어. 그거 따르지 마.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골라당은 야, 구원받으면 땡이야 라고 하는 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짓든 뭐든 다 천국 가.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그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아.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걸 믿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한 번 구원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의 중요한 핵심은 이끌어주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당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테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니골라당은 하나님 상관없고 이제부터는 또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은 니골라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니골라당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러면서 실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짐승의 표들, 이와 같은 용과 뱀의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20절에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오심인데, 근데 예수님의 오심 이렇게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의 종말에 맞이하게 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오심은 재림 때만 주님의 오심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까? 내 생명이 끝나고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곧이래 봐야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분은 10년 안죠. 뭐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슬퍼요.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 이래봐야 앞으로 뭐 길어봐야 50년? 그러면 주님 만납니다. 그럼 주님 오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님의 오심 기다려야 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죠. 내 생명의 종말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준비해야 됩니다. 겉옷을 빨며 준비해야 되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인내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17절에 보니까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의 생명의 물을 마시며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 생명의 물이 뭡니까? 성령의 물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의 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2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이 말씀으로 끝맺혀진다라는 게 여러분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참 감동적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주었다. 내가 너희들이 이 은혜를 알기 위하여서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희가 이 은혜를 알기 위하여서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 성령이 지금도 일하신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 곧 오시겠다 했는데 아니 내 생명 끝나는 거 말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빨리빨리 안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왜 지체하는지, 왜 드디어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명확한 이유 한 가지.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 뭐 때문에요? 아직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어 그래요. 아직 찾아야 되는, 아직 은혜를 받아야 되는 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거 사실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영원한 생명수와 그 영원한 수정과 같은 아름다움의 그 삶에 동참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전반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그때는 뭐 지금 50년도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 안 오시는 거야? 근데 왜 안 오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은혜를 위하여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축복을 알기를 원한다, 받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그림 생각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그때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도둑같이 오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 약속하신 신실하고 참되신 그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날이 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혼내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며 주님의 복을 함께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벽들이 막았어도 우리를 평온케 해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생명 다하여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말씀을 믿고 준비시키며 살아가고 준비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온 세상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복을 전하기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의 모든 복들 위해, 모든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